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소중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자신의 친밀함이나 혹은 관계성에 따라 그 이름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에 따른 반응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어떤 유명세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함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을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위한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임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르기조차 어려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역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그 일에 대한 공로를 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3명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 부탁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또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된 인물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내놓을 만큼의 유력 인사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는 전도의 첫 열매가 되었고 복음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믿는 첫 번째 가족으로서 온 가족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니 가히 충성된 종이라 할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또 교회에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었고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가족의 헌신과 수고에 따라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앞서 열심을 내는 그 일의 모범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지만 앞선 모범에 따라 하는 것이고 기쁜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종한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복종에 따른 우리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되심을 비우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수고와 열심은 언제나 그런 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는 겸손함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만한 마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브느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인물은 오늘 처음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교회의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처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고린도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교통수단이 흔하지 않았던 당시로 볼 때 오랜 기간 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여기 브느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먼 거리를 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먼 거리를 가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관심사가 교회였고 또 인생의 소중함을 교회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브느나도와 아가이오는 당시 신분으로 볼 때 천민이나 혹은 노예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천하다라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부족을 보충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열심에 따라 사도 바울을 찾았던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문제를 담은 편지를 가지고 왔던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데바나도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아파하며 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을 보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지체들로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그 명령에 따른 다스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한 국가에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듯이 교회에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다스림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쩌면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필요하기라는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으로 나누게 되고 또 배우고 못 배우는 차이를 또 두게 되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을 하게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핍박이며 괴롭히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기준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와 학벌과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자랑을 없게 하시려는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볼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탁이죠.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이름을 좀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사도 바울이 앞에 세 사람을 알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원케 하였다라는 것은 걱정을 덜어주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과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라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라는 사실과 이제 교회 소식을 듣고 간다가 하더라도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고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소식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알려준 세 사람에 와여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온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세 사람에 의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도 교회 소식을 듣고 함께 교회의 문제를 나누며 함께 교회를 위하여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로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고 또 흡족한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자신과 함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내놓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만큼 복음과 관련하여 교회에 적용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눌 만큼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에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나면 답답하고 우울하게 되면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놓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답답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따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소중한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받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해석과 혼자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이 하는 신앙과 믿음의 내용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필경 어둠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단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해석, 성경 해석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무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범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좋은 것이 다 좋은 거 아니냐? 교회도 그 좋은 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예. 때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알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당연하고 또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는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신령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만 그친다면 표면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존중에는 내 안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자신 또한 그런 마음의 자리까지 가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그 믿음의 내용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신령한 삶이란 바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같은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교회를 통하여 이뤄가야만 하는 공동체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꾸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알아야 할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될 때 진정 성도의 기쁨이 날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렵고 핍박받고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늘 찾아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며 또 함께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 복종하며 또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던 믿음의 형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세상과는 다른 신령한 사람으로 알아가는 것에 있었고, 이제 저희가 서로에게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형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그 저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자신을 얽매였던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만의 신앙은 제대로 된 그 신앙으로 갈 수 없사오니 믿음의 형제를 서로 믿음 안에서 부르며 서로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신령한 사람으로 알아가는 복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